오늘 교제 없는 관계를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자세한 정보를 복음서의 곳곳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생 후 공생의 시작 전까지 약 30년간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는 거의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12살 때 소년 시절에 있었던 오늘 본문의 기록은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이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당시 전통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36km 이내에 사는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6월절 행사를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과 상관없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이 있는 고국의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가난하였지만 신앙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으로 약 120km 정도 됩니다. 당시에 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때에 아마도 적게 생각해도 150km 이상의 먼 걸음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온 가족이 함께 간다면 거의 닷새 정도는 가야 하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보내려고 했던 점에서 그들의 신앙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12살이 되면 성년으로 인정합니다. 성년이 되면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이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 부모를 따라서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과는 달리 처음으로 율법적 의무를 가진 자격을 가지고 예루살렘 6월절에 참여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8일간의 6월절 명절을 마치면 같은 지역에서 온 이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들이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 오고 가는 길이나 예루살렘에서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붐비며 지냈던 그 명절 분위기는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의 마음을 들뜨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 어린아이들은 없거나 또 손을 잡고 걸리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2살이 된 예수는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성장하였기 때문에 친척들과 함께 의뢰히 잘 따라오고 있는 줄로 그들 부모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 길이 간 후에 아이 예수가 계속해서 부모의 눈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차 싶어서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려고 친척과 아는 사람들 중에 같이 오는가 찾아보았지만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집으로 가던 길을 포기하고 아들을 찾기 위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게 됩니다. 찾으면서 가다가 보니까 하루 길을 왔는데 다시 그 예루살렘까지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그곳에서 아이 예수가 그 성전들에서 율법에 능통한 율법사들, 랍비들 있죠. 이들과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데 그 지혜가 보통이 아니어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놀랍게 여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렇던 아들을 찾은 기쁨에 놀라면서도 마리아는 나무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때 아이 예수 대답이 뜻밖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했습니다. 그 부모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넣어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이 가는 부분, 12살의 아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시점을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게 된 이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의 이름을 드러낸 위인들이 어릴 때부터 나는 훌륭한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순신 장군이 되고 세종대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라면서 시대적인 상황과 만나 부대껴 가면서 비로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성장하여 공적 생애를 감당하면서 서서히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런 주장들을 완전히 일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12살에 이미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할 때에 마리아가 말하는 내 아버지는 요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는 이 답변에는 내 아버지 집 바로 성전,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예수님 자신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2살에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마리아가 체험한 그 체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을 오늘 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가던 마리아가 갑자기 깊은 근심을 느끼게 됩니다. 불안해졌습니다. 아들 예수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가 하루길이나 간 후에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다시 하룻길을 되돌아갔어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붐비는 곳에 축제나 이런 데서 보면 종종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 아이는 그 슬픔으로 온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그냥 울고 있고, 때로는 어떨 때 아이를 잃어버린 그런 엄마는 정신이 하나도 없이 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이를 찾는다고 허둥지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그 아이가 부모를 잃고 그렇게 슬퍼하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울고 있을 것을 생각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생각만 해도 참 그 엄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의 심정은 아마도 그냥 하루 이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거의 만 이틀 정도가 되지만은 그 중심에 느끼는 것은 영원처럼 갑갑하게 답답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2-3살짜리 아이 혹은 5살, 4살 이런 된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런 것을 슬쩍 느낀 적이 있는데, 저희 딸이 한 4살, 5살쯤 됐을까요? 진주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중앙시장 밑에 그때의 지하상가 있을 때입니다. 근데 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이가 어디 갔을까 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막 뛰어갔는데 우리 딸도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지금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인가 해서 그 눈빛을 보니까 지금 기억은 못 하겠지만
눈빛을 보니까 얼마나 당황하는 눈빛이었는지.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잃어버리면 제정신이 아니죠. 자식도 부모를 잃어버리면 어린 아이들이 아무 생각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리 있어라. 너가 혹시 부모를 잃어버리면 요 자리 가만히 있어야 된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 부모 잃어버리면 부모 찾아간다고 여기저기 가다가 엉뚱한 곳에 그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그런 거죠. 마리아가 지금까지 아이 예수와 떨어져 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아이를 뱃속에 잉태한 후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에 세례 요한을 잉태한 그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찬양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찾아온 목자들의 그 간증과 동방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생각하고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며 그 앞에서 경배할 때에 마리아의 마음, 천사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의 결례를 위해서 갔을 때에 시몬과 안나가 아기를 안고 하는 말이 귀에 쟁쟁할 겁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12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와 아들로서의 그 아이 예수와의 그 친밀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깊어갔을 것입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사람 가운데 가장 사랑스럽게 생각했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어머니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방심할 때 한순간에 근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마치 친한 친구와 같이 예수님과 모든 것을 나누면서 일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쁘고 즐거운 것,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공유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특권이요, 우리가 누릴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날마다 사귐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궁금하고 또 자신의 모든 일상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교제하며 그렇게 말씀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부모 자식이 1년에 단 한 번도 서로 안부 전화 한 통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부모 자식이라는 신분의 관계가 변화되는 건 물론 아니죠. 그러나 교제가 없다는 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제가 없다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친밀한 관계는 수일만 보지 않아도 궁금해지고 걱정이 되는 법입니다. 마리아는 잠깐의 방심으로 그다지 길지 않은 시간을 예수님과 교제가 끊어져도 그에게는 큰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친밀하였기 때문에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1881년에 출간된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그런 청소년 소설을 여러분들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겁니다. 배경은 1547년도 영국 런던 왕실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왕자가 축복 속에서 왕궁에서 태어납니다. 앞으로 왕위를 이어받을 그런 왕자입니다. 바로 같은 날 런던의 뒷골목에서 톰이라는 소년이 거지 집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톰의 아버지가 이 톰을 뭘 잘못했는지 사정없이 그렇게 아들을 혼내려고 따라오니까 그 아버지에게 쫓기던 톰이 엄격결에 왕궁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어떻게 갈 길을 알지 못해서 하다 보니까 왕자가 머무는 그곳에 오게 되는데 와서 보니까 톰과 그 왕자 에드워드가 딱 보는 순간에 서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나이도 같고 얼굴도 너무나 닮았다는 거죠. 그것을 보는 순간 에드워드 왕자가 왕자의 신분 때문에 자유롭게 뛰어놀지도 못하고 어디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왕궁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던 차에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아이가 있으니까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에게 왕자의 의복을 입히고 이 아이의 너름한 허름한 이 거지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서 바깥 세상이 궁금한 것을 마음껏 한번 체험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야, 너 내 옷을 입어. 그러면은 너 맛있는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서로 옷 바꿔 입고 좀 같이 그렇게 지내보자. 이 거지는 생전에 이런 경험이 처음인데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 이 에드워드와 서로 옷을 갈아입고 에드워드인 톰은 그 왕궁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는 잠깐이고 곧바로 그곳에서 거지의 취급을 받게 됩니다. 톰으로 오해받아서 결국에는 거지로 살게 되는 내가 왕자입니다. 저 왕궁의 에드워드 왕자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아주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절대 군주여 나는 왕자의 신분이라고 하도 교제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결국에는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나중 것들을 제가 꼭 다 이야기하고 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교제가 단절되면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서 상실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근심하셔야 됩니다. 사귐이 없으면 서로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왜 그런지 자신의 부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리아가 마치 예수께서 동행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찾지 아니한 것처럼 사귐이 없으면서도 나 예수님과 잘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럴 수가 있겠죠. 세상이 일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주변에 이야기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님과 대화할 그런 시간을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귀어야 할 주님과의 교제를 놓쳐버린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늘 주님을 뵙고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간섭하시는 손길을 느끼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에게는 두렵고 근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주님을 잃어버린 장소로 찾아 나서야 됩니다. 주님과 사귐이 없어짐으로 주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마음에 화평받거나 막연한 불안이 우리를 찾아온다면은
내가 언제 어디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이 들고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돌아가서 우리 주님과의 만남, 우리 주님과의 사귐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나와 교제할 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갔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돌아가서 너는 나와 교제를 다시 시작하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닐까?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또 맡겨진 어떤 봉사일을 잘 감당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중심 깊은 곳에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나와 함께 하시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에 대한 도움의 한 대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친구하고 좋은 관계가 되려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보다 앞서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좋아야 되고 그도 나를 줘야 돼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은 돈 좀 빌려줄래? 만나기만 하면은 뭔가 이해관계로 서로 얽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 관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뭔가 우리가 얻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뭔가 내가 취하여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면 나의 상황,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주님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제가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다 보면 주님께서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를 향해서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뒤에 있다. 때로는 내가 너를 안고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하마. 나에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간 너가 가장 기뻐할 것으로 그때는 이해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정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주님과 잘 사귀는 줄로 착각을 하고 우리가 진정한 사귐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막연한 근심과 불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방향을 돌려서 내가 가야 될 곳이 바로 저기지만 방향을 돌려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길이 멀어도 힘이 들어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제가 없는 삶,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교제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착각했다면 얼른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주님과 멀어졌는지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나 나누었던 사랑의 교제로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과 돌보심이 있는 충만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